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강조하면서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만을 강조해서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성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전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날 도둑질하고 나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 반응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고 부유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해석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성경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신 대로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습관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해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제 나눈 것이 무엇이냐?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럼 나의 예전의 해석은 끝났네, 실패했네, 잘못됐네 라고 절망하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성경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보셨습니까? 안 보였다고요? 안 보신 거 아닙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니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과 기회를 풀어주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삶이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삶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인 거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부활이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신앙 두 번째로 단절해서 연결하기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 사이이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어디를 가든 모임을 만듭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같이 사람을 함께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죠. 지금 사회를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부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작위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취미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같이 하고 싶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마음 상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깨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같이 하지 못할까? 우리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같이 하지 못할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인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모임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은요, 상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 부담감을 느끼기 싫으니까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명령과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식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하고 공동체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내가 공급자인 사람은요, 내가 늘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같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그냥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고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항구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되게 번성한 중심지입니다. 지도를 보면, 에베소를 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가 바로 에베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한 지역이에요.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가족이야 라고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나 이 사람들하고 달라, 이 사람들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내면의 우월감일 수도 있고요, 깊은 내면의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뭐 많은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막 교회 봉사를 시켜요. 이런 거죠. 중국어 전공했대요. 일로 와서 복음단 번역하라고 해요. 아니 그래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피아노 전공했대요. 여기 와서 피아노 치래요. 피아노 치래요. 미술 전공했대요. 밖에 와서 포스터 그리래요. 뭐 성악 전공했대요. 와서 노래 부르래요. 그 11주년 감사 예배 때도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일정 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최수영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서 와서 노래 부르라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예요. 돌아보면 부탁하는 목회자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부탁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성도님들이요, 왜 날 이렇게 함부로 대?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을 니네들이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와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향한 거거든요. 교회를 향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답 없는 인생인데, 소망 없는 인생인데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잡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돌아보면
여기 있는 분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어르신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자리까지 살아내신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살아내신 것, 살아오신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요 축복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이야기해 주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왔는지 찾아가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들과 선지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흐름 하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해서 2000년의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디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거냐? 사도행전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부활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결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짧게 여러분하고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자만의 굴에 들어가지 말고 함께함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연결되는 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연결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꿈꾸는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내가 연결되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연결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 있고 내가 주어야 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이 함께함의 의미가 어떤 거냐? 성전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모이는 거 너무 시간 낭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뭐 하면 있다 보면 뭐 쓸데기 없는 얘기하고 앉아있고, 하다 보면 남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뒷담하고 있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과정이래요. 놀랍죠?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과정이 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어와 볼까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함께함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힘들고 상처가 되면 혼자 굴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 밖에서도 굴로 들어갈 거예요. 물론 굴로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쉼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건 그분이 가진 죄된 습관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기만의 방식입니다. 혼자만의 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좋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결국 자기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함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혼자 굴에 들어가면 그 굴에는 예수님 안 계시나요? 계셔요. 근데 계신 주님을 볼 눈이 없어요.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힘이 없어요. 부활신앙은요 단절하는 게 아니라 함께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혼자만의 굴에 들어가지 마세요. 혼자만의 굴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상상의 이미지를 써내려가지 마세요. 반대로 함께함의 자리에 나오세요. 아픔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함께함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것이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들다고 굴이 들어가지 마세요. 시작. 뭐 뜨끔뜨끔하죠. 뜨끔뜨끔합니다. 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불편한 것을 풀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래요. 함께하면서 성령이 거하신 처소로 지어져 간대요. 근데 함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여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른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그분 앞에서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편함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해요. 자, 우리 삶을 들어와 봅시다. 함께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왜 어렵냐면요, 나의 모난 모습이 상대를 찔러요. 상대의 모난 모습이 나를 찔러요. 참 놀랍죠? 함께하면 상처를 받아요. 아파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해요. 왜? 다르니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요, 안 만나면 돼요. 함께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상처받아요. 교회가 아니라면 안 보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불편하고 어색해요. 나를 어렵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불편하고 힘들면 안 봐요. 피하고 도망가요. 회피하고 외면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아유, 뭐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저분이 장로님 권사님이 맞아?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불편함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아파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요. 다듬어져 가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지어져 가려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마 두 가지겠죠. 불편함을 풀어내는 훈련이거나 불편함과 함께 가는 훈련,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불편함이 빵 터져버립니다. 결국 단절을 선택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좋으십니까? 너무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조금씩 가까이 오실수록 불편하실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풀어내는 훈련, 불편함과 함께 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불편했지? 시작.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시작. 나 때문에 힘들었지? 시작. 자,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변해갈게. 내가 문제였어.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아니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까?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관심이고 모든 공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어디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며 그 일을 목격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할 때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알게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알게 돼요. 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함께할 때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시작. 한 번 더 우리 멋지게 세워져 갑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대로 지은 곡이 있더라고요. 아까 예배 첫 시간에 불렀던 고백인데 이 찬양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좀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분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